여러분들이 지금 머물러 계시는 곳, 살고 있는 곳, 또는 사업장, 또는 일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 여러분 거 아니고요, 그 영원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면 언젠가 어느 때인가 그곳을 떠나야 됩니다. 늘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하며 나그네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소파에 안 앉았습니다. 정들까 봐. 예전에 영화배우 때는 저런 그 멋지고 이렇게 가죽 소파 이런 데 앉아 봤었거든요. 정들까 봐, 진짜로 가기 싫을까 봐. 또 혹시나도 다음 주에도 이제 내일 모레 주일날도 이제 저는 집회를 하러 가야 되는데 생각날까 봐. 여러분 뭐 제 2번 불러 주겠습니까? 예? 근데 생각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딱딱한 의자에 앉거나 조금 이제 피곤하면 앉거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서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즐기기는 다 즐겼어요. 그러나 마음에 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변에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곳이 온전히 여러분들이 지낼 영원한 여러분의 보금자리가 아닙니다. 떠날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2015년 9월에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날 그 장시가 제 인생에서는 가장 큰 사건이 터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배우로서는 소망을 갖지를 못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저는 모든 그 배우에 대한 꿈과 미련과 뭐 이런 것들을, 희망을 내려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게 한 5개월이 지났나 뮤지컬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뷰 영상에서도 제가 얼떨떨한 이 마음의 표현을 합니다. 요즘 뭐 유튜브에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어쨌든 대한민국의 5,200만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대한민국의 교포들은요, 정운택이라는 배우가 더 이상 배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저희 부모님들도 내 아들은 더 이상 배우라는 직업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5개월 후에 뮤지컬 제작 발표회에 마이크를 드는 거예요. 모든 기자들이요, 제가 마이크를 탁 드니까 다다다다다다다닥, 뭔지 아시죠? 그리고 저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와, 그러나 나의 의로 하나님께 고백을 했던 게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개런티를 욕심내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내가 역할을 욕심내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내가 남들을 힘들게 하지 않을게요. 내가 후배들과 스태프들과 동료들을 섬길게요. 뭐 이런 많은 고백을 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진짜로 개런티를 제가 이렇게 협상을 하지 않고 제작자가 알아서 얼마를 주십시오 그냥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 담배를 끊었으니 이제 제 지인들이 저를 만나면 제가 이제 옷이 많이 없고 그래서 옷을 좀 사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동대문에 가서 옷도 사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옷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옷들을 또 이렇게 막 싸가지고 가서 후배들을 챙겨주기도 하고요, 이 선후배들을. 그러면서 본을 보이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공연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배우들 출연료를 제가 쓱 봤습니다. 거기서 갑자기 시험이 들어가지고요, 아니 지금 얘가 이만큼 받았단 말이야? 근데 난 이거밖에 안 줘?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그 뮤지컬을 할 때 그 마음과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뮤지컬을 그만할 때가 됐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뮤지컬을 내려놓을 때쯤 하나님의 뜻이면 다음 스텝을 열어주십시오 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성극을 하는 문화선교국단의 김동철이라는 대표입니다. 선배님, 기도 가운데 주님이 연락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사실 선교라고 이렇게 간판을 내걸었지만 한 그 며칠 있다가 필리핀으로 한 일주일 여행 가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이제 공연을 안 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 계획을 확 이제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서울로 올라와서 김동철 대표를 만나고 제가 이제 뮤지컬 베드로라는 뮤지컬 베드로를 준비를 하는데, 제가 불자였을 때 저는 기독교인들이 다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얼굴에 기름이 팍팍팍 있잖아요. 막 번질번질하고 다들 막 웃고 다니고 이러니까 다들 부자고 돈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와서 보니까 연극 배우들보다 현실이 더 비참하더라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제가 이제 연극과를 나왔어요. 그 학창 시절에도 해보지 않은 고생을 성극을 할 때 다 경험해봤습니다. 연습실이 없어가지고요, 막 아줌마가 자꾸 신고하고 그러니까 이 옆에 소망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그 빈 강당에서 연습을 하는데, 겨울에 여기는 히타를 틀어주니까요, 저희는 기름값이 없어가지고 히타를 못 틀었었거든요. 그게 이제 추우면 뛰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다들 조는 거예요. 연습을 안 하고 뜨뜻하니까 막 넘어가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렇게 베드로라는 뮤지컬을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로 올려드리면서, 그때 그 김동철이라는 대표가 선배님, 나 진짜 공연을 해보고 싶은 극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딥니까? 그랬더니 이 광림교회 여기 뮤지컬 홀 있잖아요. 저기서 꼭 공연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연락 한번 해보세요. 선배님, 근데 연락 한번 해보세요. 어느 날 이제 혹시 강림교회 연락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안 된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그게 제가 그럼 내가 강림교회 한번 갔다 올게. 그랬더니 선배님,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선배님, 그러지 마세요. 그래? 그럼 내가 안 가지 뭐. 세상을 한번 이겨보려고 진짜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그 하나님의 문화로 저 세상 컨텐츠를 한번 이겨보려고, 여러분 세상에요 뮤지컬 많아요. 기독교적 뮤지컬이라고 이렇게 간판 걸고 내세우는 뮤지컬들이요, 기독교 뮤지컬이 아니에요. 교묘하게 파고 들어가면은요 다 인본주의입니다. 복음을 흐트려요. 혼합이에요. 그 안에서 이 베드로로 한번 우리 세상 뮤지컬들과 한번 싸워보자 했는데 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로로 갔어요. 그 김동철 대표는 저보다 한 살 어립니다. 제가 이제 내일 모레 50인데 3년 전에 죽었습니다. 소천했어요. 오늘 낮에 이렇게 와서 도대체 여기 뮤지컬 홀이 어디야? 그러고 이렇게 쓱 보는데 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기독교 복음을 들고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군사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300명이 각 처에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들이 넘기가 힘든 턱이, 그 문턱이 넘기가 힘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열려라 에바다. 아멘. 뭐 2번 오겠습니까 제가? 저는 얼마 전에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중앙아시아를 깨워야 될 거 아닙니까? 몽골을 깨우고 중앙아시아 깨우고 그 비전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러 몽골을 들어갔습니다. 가봤더니 우리 주변에도 챙겨야 되고 섬겨야 되고 돌봐야 될 그 영혼들이 너무 많지만 그곳에도 비참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갓난아기예요. 갓 태어났습니다. 몽골에는 이렇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동거를 하나 봐요. 근데 생명이 태어나면 이 어린 나이에 동거를 하니까 책임의식이 없고 부모가 헤어져 버립니다. 이 자녀는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한 가정이 있었는데 아이가 몇 달이 안 됐어요. 근데 가공이 안 된 진짜 소젖을 먹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엄마도 없고요. 아빠는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일을 하러 가버려가지고 얘는 그 부모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데 더 비참하고 참담한 거는 소젖을 먹고 있어요. 소젖을. 그 아기를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살짜리 마르다마라는 소녀가 있어요. 이 소녀를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눈이 한쪽이 사시예요. 그래서 너 눈이 사시자 그러고 부모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이미 알아요. 그러면은 조치를 취해야지. 이제 6살인데 얘 인생이 있는데 이거 고칠 수 있는 건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또 그 아이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질을 좀 달라고 그래서 그 아이를 수술을 시켜줬습니다.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가 선교지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지역은요 국립공원이에요. 몽골에서. 그래서 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애기 괜찮아요? 네. 우리 아들도 가끔 웁니다. 적응이 돼 있으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한다 얘야. 네. 더 크게 울어도 돼. 할렐루야. 그 국립공원에 몽골에서는 아주 드물게 강이 흘러요. 근데 이 강 바로 옆에 사는 분들인데 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국립공원이고 이 물은 뭔가로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풀 수도 없고 들어가서 씻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척박한 땅이고 그래서 그 우물을 파야 되는데 한 60m 이상 아프리카하고 똑같이 우물을 파야 되는데 가난하니까 우물을 못 파요. 그러니까 아프리카하고 똑같아요. 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우물을 파줬습니다. 우물을 파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한 과부가 있어요. 저희가 선교하는 그 선교지는요 무당들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또 무당의 전문가거든요. 네.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늘 함께했던, 늘 데리고 다녔던 그들이 이제 무당들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참 그 재능대로 탤런트대로 쓰신다 그런 마음이 선교지에서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척박한 곳이에요. 우상 숭배가
그 몽골 안에서도 가장 이 번성하고 또 이제 그 안에서 제일 가난한 그 과부가 있어요. 5명의 자식과. 이 과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섬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 헌옷들을 이렇게 각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얻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몽골에다가 보내고 들어갈 때 이제 들고 들어가면 이 과부가 그거를 이제 시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팔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해서 이제 넌 이걸 팔아서 자립을 해라 해서 이제 자립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제가 존경하는 저희 공동체 안에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서울역의 노숙인들 그리고 쪽방촌 분들을 섬기고 돌보고 그들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얼마 전에 그분을 이제 저희 아둘람 선교회에 이제 강사로 이제 초청을 하면서 그분하고 이런저런 교제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복지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 아닙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서울역에서 도시락을 그 누구보다 그리고 그 노숙인들 그 쪽방촌을 누구보다 섬겨요. 거기에 들어가서 직접 같이 살면서. 근데 이분은 세상에서 화려한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저처럼. 그런데 이분 입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분이 하는 그 많은 사역, 구제 뭐 이런 것 가운데 이분이 우리는 복지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입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줘야 됩니다. 아멘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나열을 했지만 저희 선교지에서 지금 이야기한 이 몽골의 이 낮은 자들, 궁핍한 자들,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자들에게 물론 구제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다가갔지만 저희가 뭘 주고 왔겠나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정운택이가 영화배우를 하다가 쇠퇴해서 내리막을 타고 있을 때 죽어가는 한 상권, 한 골목을 확 불을 지폈지만 다시 죽었어요. 저도 죽을 뻔했고요. 그러나 죽어가는 생명들을 확 살리는 이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제하고 뭘 하고 뭐 이렇게 해줘야 그거 시간 지나면은요 그거 계속 해줘야 되고요 그 나중에는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어련히 주나보다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할 수도 없어요. 산소망을 줘야 되는데 그 구제는 산소망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직 유일한 우리에게 산소망은 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이거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전도할 때도요, 전도 다 기록하십시오. 오늘 광고 나갔죠? 저 위에도 저 끝에도 보이시죠? 네. 쓰십시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사실 전도든 선교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은요 그거 헛겁니다. 그 NGO 단체입니다. 그냥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또 제가 복음을 삶으로 깨달은 내용 중에 첫 번째 던지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원수 마귀는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하는 무언가를 바라보게 해요. 쳐다보게 하고 그것에 만족하게 합니다.
광명의 천사처럼요 우리에게 와서,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옷이 젖듯 우리가 하는 무언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반응에 의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실족도 하고,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로부터 시선을 틀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저에게 요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늘 보여주십니다. 아주 눈이 팍 뜨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그 당시 2015년 12월 달인데요, 기자들이 아직 저에 대해서 취재하려고 하고 그럴 때입니다. 제가 이제 은둔 생활을 할 때인데 바람이라도 쐬자고 제 지인이 이제 대전을 가자는 겁니다. 대전을 갔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한 친구가 초등학생인데 축구 시합을 하고 있어요.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 너무 춥겠다. 내가 나중에 하나님이 혹여나 다시 물질을 허락하신다면 내가 저 친구를 좀 섬겨야 되겠습니다.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고백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지나고요, 한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전을 내려가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집안 전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사역이 벼랑 끝 사역입니다. 간신히 겨우겨우 생명을 버티고 있는 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툭 하면 이제 귀신들한테 확 해가지고 마귀들한테 끌려가지고 자살 시도하고 우울증으로 막 번개탄 피워버리고 막 이런 분들. 그 친구도 아니나 다를까 누나가 있고요, 이 친구가 있고 엄마가 있어요. 엄마 키르기스탄이에요. 완전 벼랑 끝에 내몰려 있어요, 이 가족 전체가. 그래서 이제 이 친구 집을 섬겼어요. 근데 저한테도 이제 많은 물질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결혼을 해야 돼가지고 결혼 자금으로 300만 원을 이렇게 모아놨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위해서 그 돈을 써야만 되는 상황이 탁 일어났어요. 이 친구를 이제 전학을 시켜야 되는데 축구부였으니까. 근데 이제 생김새가 좀 이렇게 좀 혼혈이니까 놀림도 당하고 괴롭힘도 당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축구 숙소에서 이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는 다시 못 들어가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제가 아는 곳으로 이 친구를 옮기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 위약금 같은 거를 전 학교에다가 물어줘야만 됐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전학을 시키느냐 아니면은 제가 결혼을 하느냐인데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그 돈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통장에 정확하게 2천만 원을 결혼을 끝내고 이것저것 지출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통장에 보니까 2천만 원이 남아 있어요. 아멘. 참 하나님은 우리들을 근데 그게 뭐 하나님 앞에서 그 2천만 원의 축복이 여러분 뭐 이렇게 자랑하는 게 지금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섰더니 내가 무언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정리하고 추진하고 일으키려고 할 때보다 훨씬 더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편에 서 있지 않고 제가 하나님 편에 섰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편에 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고 다들 축복 받으셨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좀 진지한 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을 영접하면 우린 축복받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축복입니까? 오늘 창세기 12장 2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했습니다. 축복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모 영화 감독이 한 분이 있습니다. 아주 한 시대를, 이 충무로를 대표하는, 한 시대의 충무로를 대표하는 영화 감독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김동철 대표가 소천하고 나서 이제 잠깐 저도 이제 멘붕이 와가지고 모든 거를 내려놓고 이제 손을 놓고 넋이 나가 있었던 그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모노드라마를 준비하라 그러고 모노드라마를 쓰라는 거예요. 간증으로. 제가 뭐 평생에 글을 써본 사람입니까?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데 제 멘토께서 미국에서 전화가 오셨어요. 그 옆에 이제 김용희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공동체 안에 글을 쓰는 작가들도 있으니 찾아가 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모노드라마를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잊고 있었는데 주님 하면서 이제 제가 모노드라마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뭐 이거는 제가 재주가 없으니까 힘들어하는 저에게 제 멘토께서 한 감독님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내가 어떤 한 감독님이, 유명한 감독님인데 영화 시나리오를 하나를 써가지고 나에게 투자를 해달라고 그러면서 보여주더라. 근데 보니까 뭐 이제 좀 재미도 있고, 근데 그분은 보니까 글을 잘 쓰더라. 그래서 너의 그 모노드라마를 그분이 잘 써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한번 부탁을 해보자. 그래서 내가 정말 나도 지금 몸이 힘들고 내가 그 신방을 잘 병원으로는 안 가지만 그분 신방을 가겠다.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도 있지만 너한테도 도움이 되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너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모노드라마를 잘 써라. 그래서 여기 옆에 가톨릭 성묘병원에 15층 암센터로 왔습니다. 그분이 암에 걸렸어요. 환자복을 입고요, 링거하고 이런 줄을 한 6개를 차고 나왔어요. 얼굴이 퀭해요. 그분이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멜 깁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자, 감독이자 제작자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전 세계에서 1억 명이 봤대요, 극장에서. 그러니 얼마나 많은 자들을 전도했느냐 이겁니다. 영화라는 이 기법과 장르의 특성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를 할 때는 하프 베드로가 3,000명이지만 영화는 1억 명이다. 내가 이 시나리오, 이 영화로 내가 1억 명 이상의 복음가는 영화를 만들어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좀 해다오.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어떤 거였냐? 이분이 왜 이러시나? 이분 지금 일주일 안에 곧 이제 요단강 건너는데 그분은 믿음이 없어요. 이분 지금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되는데 이분이 아직 눈이 감겼네. 이거 어쩐다? 주님 이거 어쩝니까? 그 자리에 나를 보여주신 이유는 모노드라마를 부탁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리였어요.
돌아오는 길에 제 멘토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의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속으로 이분 어떡하나 했습니다. 도저히 양심이 쿡쿡 찔러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멘토께 허락을 맡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시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이분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전화 받아도 됩니다. 크게만 받지 마세요. 그래서 그분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명절 연휴라서 차가 어마어마하게 막혔어요. 그때는 제가 신학을 하고 있어가지고 강원도에서 저기 어디야 그 송도 근처까지, 연수구까지 가는 길 내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내가 지혜 있게 얘기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분을 저녁에 만났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천했던 그 김동철 대표 이야기를 간증처럼 들려주면서 제가 만들고 싶은 모노드라마, 내가 만들고 싶은 선극을 빗대서 당신 지금 믿음이 없어. 이제 곧 주님이 부를 거야. 이제 곧 요단강 건너서 주님 만나야 되는데 당신은 아직 눈이 감겨서 땅을 쳐다보고 세상 거, 저 헛된 거 그거 붙들라고 그래. 제발 눈을 뜨세요. 그 이야기를 돌려까기로 막 질러버렸습니다. 그때 역시나 뭐 이 사람 내가 두 번 만나겠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영적인 곳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마어마하게 역사를 하시니까 그 담대함으로 지르지만요, 한 30분인가 40분 있다가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저한테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전 쫓겨났습니다. 나오니까 다리가요 호두루두루두루. 저 진짜 강심장이거든요. 영적인 거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그때 제 옆에 있었습니다. 모든 걸 지켜봤어요. 여보, 나 집에 가고 싶다. 나 도망가고 싶어. 나 얘기할 거 다 했잖아. 그런 버들버들 떠는 저를 보고 제 아내가 그때 비로소 우리 남편이 무슨 사역을 하는지를 알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쫓겨난 저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분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를 쫓아내면서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 옆에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복음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할 테니까, 십자가 복음에 대한 거는 우리가 할 테니까 그 문화사역에 관해서 의논하시고 회의하십시오.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십자가에 한 5번 못 박았습니다. 저를. 저 연예계에서 이거 다혈질 욱하는 거 이거 1등이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쫓겨났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을 저에게 주셨냐? 그분 죽었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제일 먼저 갔습니다. 장례식장. 모든 거 뒷수발을 해줬습니다. 조용히. 그러면서 외동딸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아내와 외동딸이 일본에서 왔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장례식에서 뒷지발이 아니고 뒷수발이 아니라 그 영혼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십자가에서 죽음과 십자가에서 부활이 연결이 되었듯이 장례식장에서 생명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3일 동안 뭐 음식도 날라주고 뭐 이것저것 청소도 하고 뭐 이런 거 뭐 다 했지만 중요한 거는 그 딸과 그 어머니와 그 이모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왜 죽었는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와 그 부활한 예수가 어떻게 됐는지와 그거 얘기만 3일 동안 계속 했습니다. 눈만 마주치면요.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고요. 그리고 수목장을 하러 가는 길에 나를 쫓아냈던, 얼굴이 시뻘개졌던, 그 자존심이 막 하늘을 찔렀던 당대 최고의 영화 감독이요, 요만한 항아리 안에서 뜨끈뜨끈하게 식지도 않아 가지고 그 뼈가루가요 제 품 안에 하나님이 딱 줬어요. 제 품에. 여러분, 혈기 부리지 마십시오. 뭐 가타부타 하지 마세요. 우리요 하나님 앞에, 바람 앞에 촛불이에요. 막 혈기 부리고 뭐 잘났다고, 뭐 멜 깁슨보다 더 뭐 어떤 그 전도를 영화의 장르의 특성상 뭐 얼마 안 있다가 항아리에 담겨가지고 뜨끈뜨끈하게요. 여러분, 그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대전에 한 축구하는 아이, 그 언니가 병원에 있더라고요. 17인데 14살에 가출을 했어요. 방이 없으니까, 좁으니까 가출해버렸어요. 남자랑 동거를 하다가 맞은 거예요. 뇌졸중이 와서 쓰러져 버렸어요. 식물인간이 됐어요. 요양병원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호스티스 병원 있잖아요. 그 어른들, 이렇게 저 임종 기다리는 어른들 옆에 누워 있더라고요. 이만큼 빵꾸 나가지고, 머리 수술해가지고 여기에 뇌가, 뼈가 없어요. 푹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하고 예배하래요. 내가 내 자녀를 세울 테니까, 여우리를 세울 테니까, 일으킬 테니까 너 같이 가서 예배 드려줘 그러더라고. 1년이 넘게, 1년 반을요 내려가가지고 대전까지, 인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했어요. 그런 게 일어나니까요. 역사 아닙니까 진짜. 빵! 예? 그 진짜 가망 없는 그 소녀가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 교계가 저를 얼마나 주목하겠습니까? 제2의 조영기 아닙니까 이거? 조영기 목사님, 이것도 연습하고요. 막 예수의 이름으로 딱 이런 거 있잖아요. 거울 보고. 근데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울이 죽었대요. 여러분, 멘붕이 얼마나 왔겠습니까? 저 진짜 기대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종으로 부르셨고 세우시는구나. 주여. 그 동영상도 찍어 놓고요, 안 믿을까봐. 이런 상태에서 얘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근데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낙심이 드는지요. 그러나 장례식을 다 치러졌어요. 형제도 없어요. 친척도 없고요. 그 또 남동생은 또 안 간다고 장례식장에. 어쨌든 막 얼레고 달래서 데리고 가서 수목장까지 하고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요 수고했다 그러더라고요. 또 그러더라고요. 아들아 수고했다. 나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감동으로, 아들아 잘 들어라. 내가 주목하고 내가 살리고자 하는 것은 영이야. 죄 사단에 속해 있는 너희들, 결과물로 멸망으로 지옥 불못에 떨어질 너희들의 그 소속을 내 소속으로 바꾸는 거. 멸망으로 끌려갈 너희들, 내 아들 독생자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핏값으로 너희들을 내 나라에 데리고 오는 거, 그것이 나의 목적이고 그것이 나의 뜻이고, 내가 너희를 살리고 내가 너희를 일으키고자 하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이다. 너는 네가 할 도리를 다 했느니라. 아멘. 졸음 그 쉼터 있죠.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거, 이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
유튜브를 며칠 전에 이렇게 봤더니요, 몇 시지? 유튜브를 이렇게 봤더니요, 빨리빨리 가야 되겠네요. 유튜브를 봤더니 개가 임종 직전에 이렇게 그 왜 안락사 하는데 그 개 주인이 막 슬프게 울고 있어요. 주사 바늘이 이렇게 쭉 들어가니까 개가 이렇게 있다가 툭 떨어져요. 고개가 막 슬피 울어요. 그 순간 저도 이제 짠한 거예요. 아이고 이러면서. 근데 조금 있다가 묵상으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개는 툭 떨어져가 죽으면 끝입니다 이제. 근데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그때부터 이제 진짜 시작인 겁니다. 우리는 늘 감정에 의해서, 감성에 의해서 뭔가를 이렇게 자극받으려고 그러고요, 뭔가 이렇게 휘둘립니다. 자꾸 육신적으로 땅의 것에 의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기서 어디에 무엇을 묵상을 했느냐? 여러분, 죽음, 삶과 죽음, 그죠? 생명, 죽음. 마치 자동차가 운전자가 키를 빼가지고 나와버리면 그 자동차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죠? 철학적으로 죽음을 정리 내릴 때 그러더라고요. 철학은 영혼이 육체를 떠나간 거, 이렇게 정리를 내려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정리를 내렸느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 여러분, 이거 단어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겁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래요. 떠나가는 게 아니라, 자, 분리가 되어버리면 이제부터는 말을 안 들어요.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 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끊어져 있으니까 관계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질문 이제 들어가야 돼요. 이제 죄로부터 여러분들은 더 이상 분리되었나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하게, 그러니까 생명이,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는 생명이 육신을 조정하는 거예요. 육신은 반응하고 움직이는 거고. 근데 죽음은 뭐냐? 이 둘이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이 안 되고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피값으로 주님이 우리를 샀어요. 그리고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한테 조정을 당해야 되는 거고,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조정을 하면 안 돼요. 할 수가 없고. 이게 되고 있냐라는 거죠. 이게 그 개가 이렇게 툭 죽어버리니까 아무리 슬퍼하던 그 개주인, 그리고 개도 뭐 게임 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죽음이라면 이미 우리는, 죽음에 넘겨졌던 우리는 예수 피값으로 거듭남이 일어나고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더 이상 우리는 우리가 주인 되어서 여전히 내가 내 육체를 계획하고 움직이고 반응하고 둘이 쿵짝쿵짝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반응을 시키고 주장하고, 그리고 나는 주님께 반응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말이죠. 여러분, 저는 안 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3년을 벼락박을 머리로 찢었습니다.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제 말씀 스승은 분명히 내가 거듭남을, 성령 세례를 받았고 거듭남이 일어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러는데, 아니 여전히 이 동네를 배회하고, 여전히 이 혈기는 욱하면 그냥 나가고, 여전히 땅의 것을 사모하고 쫓아가려고 그러고 반응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불러도 쌩까고 반응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부딪히고 좌절하고 넘어져가지고 힘들면 막 또 기어나가가지고 또 주여 거리고.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이제 아브라함을 정리하면서 저의 간증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2015년 8월까지의 저의 이 상태는요, 창세기 1장 2절이었습니다. 어둠, 빛이 없고 소망이 없었어요.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그 개처럼 툭 떨어지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판을 새로 짜려고 했습니다.
전 불교였으니까 윤회를 믿었거든요. 깔끔하게 새로 한번 판 새로 짜야지. 그래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죄 가운데서 떠나라 하셨습니다.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전 누구한테 전도당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 출애굽 여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이 광야로 끕니다. 그리고 돌아 가나안으로 이끄십니다. 근데 그에 앞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한테도 동일하게 찾아갔지만요, 돌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요, 그 절망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나를 이끄시는데, 이 성령께서 나를 이끄심 가운데 나에게 광야가 일어나고, 그 광야 가운데 또 가나안 땅이 일어나고, 이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고, 이것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게 실제 믿음의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이요 12장 1절 2절에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떠나지만요, 아브라함이 15장 갈 때까지 24년인가 25년이 흘러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아리까리하게 합니다. 못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22절인가 23절에 보면 내 안에 두 법이 싸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2절 23절 이쪽 보면 내 안에 두 법이 싸우는 것을 자기가 본대요.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내가 움직이고 싶은데 내 안에, 내 지체 안에 또 다른 법,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집어삼키고 나를 움직이는 걸 본다 이럽니다. 그래서 공고한 자래요. 그래서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구할까 그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찬양하는 겁니다. 십자가. 바울이 방법을 찾은 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24절이고요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아들을 주셨으니까요, 그 방법밖에는 없는 걸 바울이 발견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선포를 딱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시동을 꺼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 연합.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내가 내 안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 소유한 것들, 붙들고 있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그 텅 빈 곳에 예수의 생명이, 말씀이 찹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실제로 역사합니다. 이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엔진으로 작동을 할 때, 그전에는 원수로 전혀 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을 내가 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주인이 나에게 역사하고 나는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요. 아멘. 내가 몽골을 가서 내가 그 사시인 애가 내하고 뭔 관계가 있다고요? 절대 할 수 없죠. 그러나 내가 그리고 그 10개월도 안 된 애가 아니 소젖을 먹든 돼지젖을 먹든 내가 그와 뭔 관계가 있다고요? 그러나 전혀 관계가 없지만, 땅에서 봤을 때는, 육신으로 봤을 때는, 나로 봤을 때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십자가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봤을 때는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창조주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 때문에 와가지고 2000년 전 저 팔레스타인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나에게 오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 좀 들어가자.
들어오십시오 하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이제 그분과 내가 산소망으로 생명으로 연합이 되고 연결이 되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사랑을 하고 그분이 작동을 하니까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서 실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서면요, 더 이상 세사는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스테판 집사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되는 거고요, 베드로가 되는 거고요, 모든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려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정으로 걸어갑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요, 죽음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 죄가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둘째 동생이.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죠. 네가 죄가 없으면 죽으면 안 돼.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야. 아멘. 여러분, 사랑, 십자가, 주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아멘. 우리 사랑 아닙니다.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그랬듯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저한테 그랬듯이,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버스에서 입학식에 만난 그 내가 한눈에 뻑 가가지고 2년을 쫓아다닌 그 모 여자친구, 다 변했습니다. 수없이 흘러간, 오늘 간증하려고 했던, 간증에 등장하는 내가 제일 눈독을 들였던, 결혼하려고 했던 그 모든 친구들 다 변하더라고요. 완전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려고요, 소고기가 선물이 들어오면 갖다 주고요, 떡을 받으면 떡을 갖다 주고 쌀을 나눠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이사를 가버렸어요. 뚜껑이 열 확 받아가지고요, 저주 비슷하게 막 퍼부었습니다. 싸가지 없이 내가 그렇게 2년을 섬겼는데 온다 간다 말도 없이 가버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을 원하는 건데, 내가 그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죽고 이것처럼, 간처럼 나의 악한 본성이 내가 십자가에서 처리가 될 때, 예수가 내 안에서 나와 관계를 맺고 나에게 작동을 할 때, 오다를 줄 때, 내가 움직일 때, 그 사랑이 생명을 일으키고 진짜 구제를 하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15장 17장 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완전하라 그러거든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아, 너 완전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찾아가가지고 십자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요, 의기양양해가지고 기세등등 해가지고 저하고 같이, 저처럼 막 가는데 유프라테스 티브리스 강, 그 강줄기 따라 올라갑니다. 강은 물은 생명이니까요. 그거 쳐다보고 그거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려고 하는, 떠나라는 레크레카, 너의 유익을 위하여 떠나라인데, 복이 되어 복을 주겠다 하는 이 복은요, 히브리어로 브라카입니다. 브라카, 샘을 없다, 물 웅덩이. 이게 뭡니까? 수가성 여인 앞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 샘을 줄 것이다, 예수를 주겠다고 하고, 창세기의 브라카, 그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갈대아 우르에 있는, 너 죄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아, 너 나와 해가지고 이끌고 간 게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려고 이끈 겁니다. 그리고 15장 17장에 가면서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를 네가 이제 네 꼬라지를 알겠지를 보여주고요, 17장에서 드디어 이제 십자가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완전하라. 어떻게 완전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팍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아브라함을 딱 보고, 너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어디까지 갑니까? 22장인가요? 모리아산 번제로 드리는 거.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우리 성령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이 자리에 여러분 부른 이유가 이겁니다. 모리아산 가라. 그 모리아산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고요, 그 예루살렘 모리아산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이삭 100살에 낳은 아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아브라함한테 최고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그거 바쳐라고 그런 겁니다. 진짜 아브라함은 바쳤고요. 그리고 2000년이 아니라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줬어요.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들 각자에게,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심령에 하나님이 십자가 던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거 십자가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거 내어줘야 돼요. 내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요 인정해주는,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과부의 두렙돈 묵상 잘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장 인정해준 예물은 과부의 두렙돈이었어요. 과부의 전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그 금화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자들이 봤을 때는 그 금화가 최고였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예배의 예물은 전부를 드린 과부의 두렙돈이었다. 근데 두렙돈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그게 뭡니까? 세상 나에게 있어서 나의 가장 큰 게 뭡니까? 내 생명 아닙니까? 내 생명. 그거 십자가에 던져야 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그래야 성자를 부활시킨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으로 나를 진짜 일으키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소속을 바꾸는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보여줬던 그 22장 이거요. 과부의 두렙돈입니다. 가장 소중한 거. 여러분 센터 까야 됩니다.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하란에 계실래요? 언제까지 광야에 계실래요? 다 된 것 같죠? 저도요 성자인 줄 알았습니다. 외형적으로는요.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뜨거웠거든요. 술 담배 바로 끊어버렸거든요. 하루에 담배 3갑 폈습니다. 이 근처에서요 새벽 6시까지 술 먹었습니다. 여기 포장마차 하나 있거든요. 다 끊어버렸어요. 술 문화 다 끊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살아있더라고요. 언제든지 나는 죄에 반응하고요,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언제든지 나는요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로 완전히 이렇게 오지도 않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내 내면으로 들어가니까요.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자리에도 성령님이 불같이 임재해 계십니다. 분명히. 아멘. 그러나 각자의 심령에 이제 성전 삼으시고 성전으로 세워가시고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여기에 계십니다.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밖을 보고 있거든요. 아이 코로나 와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여기에 주님 만나러 들어가는 자는요 이 예배에 목숨 겁니다. 그리고 불을 던져요. 왜? 그 불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거를 만나지 못하고 발견을 못하고 자꾸 밖으로 보고 있으면요 식습니다. 여러분, 공예배,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대1의 하나님하고의 인격적 만남 가운데 반드시 그 임재에 계시는 주님 만나러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디로 이끄느냐? 주님께로 이끕니다. 근데 주님께로 가려면은요 중간에 십자가를 만나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를 십자가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거요, 우리가 가장 아끼는 거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절대로 하는 거를 하나님은 결국에는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많이 사시죠?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여러분? 아파트 값 올라가니까 좋으세요? 아니요.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내 의로는요, 내 믿음으로는요 그거 온전하게 준비 안 돼요. 마귀가 그걸 알아요. 툭툭 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를 십자가에 딱 처리해버릴 때 그때는 마귀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저는 진짜 이거를 몸으로 부딪혔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전 바벨탑, 바벨 왕국, 그 바벨 왕이 되려고 했거든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영화 배우가 되고 싶었거든요. 되려고 했고요. 그래서 무당들 데리고 다닌 거거든요. 그러나 헛되고 헛된 거 아닙니까?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이 나그네 같은 인생, 그 붙들라고 갔는데 그게 아닌 거를 알고 난 다음에도 내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소망들을 못 내려놓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뭘 한다 그러지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나 결국에는요, 모리아산으로 저를 이끌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번제단에 나를 올려놓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요 가장 사랑하는 것을 십자가에다가 내어 드릴 때 진짜 완전한 거,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과부가 두렙돈 가지고 나왔지만요, 그 과부가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예물을 준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완전한 예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그게 예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는요 세상이 더 이상 감당 못합니다. 어디를 가나 불을 던집니다. 예수의 생명이 일어납니다. 예수가 일으켰던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임파테이션,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강남 땅, 금싸레기 땅, 이 압구정동 한복판에 있는 이 광림교회, 저는요 내가 7년 동안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도 치고 질질 끌려도 가고 그러면서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기도 했지만, 이제는 명확하게 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던 그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를 주고자 했던 그 목적, 그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바라보고 붙들고 소망하면서, 여러분 저는요 몸으로 부딪힐 겁니다. 말세 지말회 때 이 마이크 잡고 뭐뭐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기독교의 핍박이 딱 일어나가지고 피가 뿌려져야 될 때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이 단 앞에서 헛소리 안 하는 거 아시죠? 제가 제일 먼저 나의 피를 뿌릴 겁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나는 그분을 실제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예배해 놓은 그 저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는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가서 엘리야를 만날 거고요, 모세를 만날 거고요, 바울을 만날 거고요. 내가 성경에서 많이 봤습니다. 선배님, 나 그날 진짜 기다려요. 나 다윗하고 하루 종일 나 시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전 그날 기대합니다. 그날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지금 표대를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려라 에바다. 나의 가장 귀한 거, 그거 외부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절대 안 보입니다. 내면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보입니다.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완전한 거, 그 사랑, 그 사랑의 여러분들이 소유자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팍 끝내야 되는데 이게 타이밍이 살짝 한 2초 머뭇거렸어요. 저와 같이 영화를 찍었던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유명해요. 근데 그분이 결국에는 저처럼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사회에 물을 일으켜가지고 감옥을 갑니다. 그 가기 전부터 뒷수발을 제가 다 해줬어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 제가 큰 집에 살 때 저희 집에 와서 많은 신세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와서, 불려와서, 끌려와서 연단받고 훈련받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저 남양주에 폐가에서도 살았어요. 제가 1년 7개월을. 옆에 공동묘지 있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비 오면 막 아줌마들이 수다 떨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막 미칩니다 진짜로. 그 모든 시간을 끝내고 드디어 내가 살던 그 100평짜리 경매로 넘긴 그 집 이후에 내가 월세지만
내 보금자리가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11평짜리. 거기 이사 가는 날 방바닥을 닦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통곡을 하고 울어요. 정운택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냐고. 얘기만 들었는데, 말로만 들었는데 내가 진짜 네가 이렇게 된 거를 보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너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형과 나는 바라보는 것이 틀립니다. 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고 형은 이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의 집은 여기가 아닙니다. 여행 가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살든 호텔방을 숙소로 아무리 안 좋은 호텔방에 있든 그 시간 지나가는 건데 거기에 뭐 꽂혀가지고 뭐 왔다부터 할 거 있습니까? 내 집은 저 천국입니다. 제가 그렇게 그분께 고백을 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저는 이 땅에 소망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복귀 안 하냐고.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제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난 이제 그게 내 유익이 안 된다고. 오직 나의 유익은 하나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에게 주는 은혜 가운데 내가 반응하고 감사하고 나는 하루를 사는 힘을 얻는다.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이제 그분을 바라보는 내 시선을 틀 수가 없다. 아무리 금은보화를 줘봐라, 아무리 화려한 저 아카데미 시상식장에 나를 갖다가 올려놓는다고 현혹해도 이제 그것은 내 시선을 틀 수가 없다. 오직 나는 그 십자가 은혜의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할 거다. 나는 이 자리라면 나는 어디라도 나는 간다. 그것이 사망의 골짜기라 내 생명이, 내 피값이 거기에 뿌려져야 된다고 해도 나는 할렐루야 하고 간다. 여러분 모두 뭐 그렇다고 선교지로 나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제발 은혜 받았었기를,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고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실로암 찬양, 너무 늦었지만 찬양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품고 있던 것들을, 그 사랑하는 것들을 이 시간 십자가에 하나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받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합니다. 하나님 그쪽을 내려놓아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